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입니다. 네, 오늘 유큐티 온먼데이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6일이고요. 한 주간의 큐티를 목사님과 짧게 한번 보고 오늘은 특별히 3, 4월 날 유큐티 온먼데이 했던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할 거예요. 생방송으로 하지는 않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큐티 문제를 보고 나서 이제 댓글로 문제 답을 달아주면 되는 거죠. 예전에 했던 걸 다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정답을 달면 되긴 하니까. 자, 그러면 좀 이따 목사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자, 오늘 유퀴티 오먼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 본 본문은 뭐였냐면 다 떠나가거라 라는 내용을 봤어요. 드디어 파라오가 항복을 했죠.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에 오니까 드디어 항복을 한 거예요. 9가지 재앙까지만 해도 파라오가 마음 굳게 먹고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니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보자마자 파라오가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물론 기분 좋게 가라고 하진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가라고 한 거죠.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자, 화요일 날 내일 볼 본문은 어서 이집트를 떠나요라는 본문입니다. 이제 파라오가 허락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야 되는데 이집트를 떠날 때 그냥 떠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노예로 했던 그런 어떤 가격 그 급여 받은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나라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 이집트 백성에게서 금이나 은 또 값어치 있는 것들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자라게 될 거예요. 자, 수요일 날 볼 본문은 뭐냐면 밤낮으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혼자 길을 가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밤에는 이집트 배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왔잖아요. 이집트 나와서 자기네 목적지인 땅까지 갈 때는 굉장히 밤에 더 추워요, 추워. 너무 추워서 그들에게 따뜻한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신 거예요. 불기둥을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도록, 그래서 힘들지 않도록 하셨고요. 낮에는 또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가려주는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는 시원하게 따뜻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자기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죠. 네,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에는 파라오가 쫓아와도 걱정 말아요 라는 제목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파라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월요일 날 분명히 다 떠나가라라고 했는데 목요일 날 되니까 지금 오늘 본문상에서 목요일 날 되니까 갑자기 파라오가 쫓아오는 거죠. 이제 후회되는 거예요. 노예 인력을 많이 그냥 보냈잖아요. 그래서 후회가 됐는지 파라오가 이집트 백성을 쫓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당연히 나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꺼내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설마 그 파라오에게서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날 필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겁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금요일 날은 어떤 본문을 보냐? 홍해를 건넌 사람, 건너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이집트 백성들이 계속해서 군대들이 뒤에서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가긴 했는데 바로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막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어떡하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들자 앞에 있던 바다가 홍해 바다가 싹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로 싹 건너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한다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뒤에 따라오던 이때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보고 자기네 따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고 있는데 이집트 백성들은 말을 타고 이렇게 쫓아오니까 당연히 속도가 더 빠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셔서 물이 합쳐지게 하니까 쫓아오던 이집트 백성들은 불에 갇히게 되었죠.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 그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자, 토요일 날은 출애굽기에서 잠언으로 바뀌어요. 잠언 1장부터 보는데 지혜를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겠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지 알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모습이나 생각들을 조심하게 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시작, 지혜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내가 조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사람이 지식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지혜의 시작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오늘은 3, 4월 6교티 퀴즈를 합니다. 목사님이 보여주다시피 3, 4월에 했던 6교티 온먼데이의 내용에서 세 가지의 문제를 목사님이 뽑았어요.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를 자세히 읽고 생각해야 돼요. 대충 읽으면 여러분 잘못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읽고 생각한 다음에 2번 댓글에다가 자신의 이름과 반 그리고 정답을 표시해요. 목사님 밑에 예를 들어서 표시했죠. 박경선 목사님 시대반 반 이름이겠죠. 다시 슬러시하고 1번, 2번, 3번의 정답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진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먼저 푼 애들 답 보고 그대로 적으면 안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양심을 하나님 앞에 우리 아까 마지막에 봤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문제를 자세히 보고 내가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위에 남긴 먼저 댓글을 단 친구의 답이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어요. 네, 내가 풀어봐야죠. 그쵸? 그래서 대신 여러분 전에 있던 유튜브 내용 그리고 유퀴티 오먼데이 내용을 다시 보는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거는 잘하는 거니까 한번 정답도 잘 찾아보고 아니면 찾아보지 않아도 답을 알겠다 싶은 친구들은 답을 찾으면 됩니다. 댓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의 댓글은 내일 저녁 12시, 화요일 저녁 12시까지 인정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12시가 땅 되면은 거기 있는 댓글의 친구들만 이렇게 기록해 놓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 예를 들면 수요일 새벽 1시에 댓글을 달았어. 어떤 친구가. 그 댓글은 인정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댓글로 해가지고 세 가지 정답을 다 맞힌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드림스토어권 2장을 줄 거예요. 2장. 한 장도 아니고 2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내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 수수께끼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했던 3월부터 4월까지 유퀴티 문제 중에 있어요. 내용 중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 분명히 배웠습니다. 자, 2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핵심 믿음 3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유일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유일신론은 어떤 믿음인가요? 네, 그래서 뭐뭐뭐뭐 하는 믿음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추가로 알려주는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이죠. 3가지 핵심 믿음이 유일신론, 율법, 언약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신론은 어떤 믿음인가?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면 돼요. 3번.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사람의 땡땡이 굳어버리면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땡땡이 뭘까? 사람의 머리가 굳으면 뭐 얼마든지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되고 수요일 날 12시가 되기 전까지, 화요일 날이 끝나기 전까지 댓글을 달아주는 친구들만 목사님이 인정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